오늘은 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을 경배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두 번째 누가가 전한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태어난 왕을 경배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가 전한 성탄 메시지는 마가와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마가는 첫 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제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데 여기에 극반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면 유대인이 이 성탄의 첫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마태는 이방인을 성탄의 첫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왕 대신 메시아를 만났고 경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던, 특별히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거부만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끝내는 메시아인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들의 음모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만드는 일에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이방인을 통해서 첫 성탄의 증인된 그분이 온 인류의 차별 없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제 내세우면서 성탄의 당위성,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바울을 재판했던 법정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고위 관리가 아닐까 추정됩니다. 하여튼 누가는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서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이제 거명합니다. 두 번째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두 번째 황제입니다. 본디오 필라도와 4명의 분봉왕 헤로드 왕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누가가 전한 성탄의 첫 증인으로 역시 유대인들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하나님이 첫 증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마태가 동방박사들 이방인을 이 성탄의 첫 증인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목자들을 당시 천민들, 이 천민 출신이 영웅의 탄생의 증인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이 상식인데 누가는 영웅이 태어났는데 그 증인으로 천민을 이제 내세웁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증인 영웅들이 태어날 때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게 태어났다고 역사들은 증언합니다. 초자연적인 탄생과 함께 그가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은 출생부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영웅들은 다 알에서 태어났어요. 박혁거세, 김알지, 규몽, 김수로, 그 다음에 또 이 석탈해, 다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뭔가 좀 영웅들은 남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영웅이 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는 곰, 웅녀가 사람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단군 할아버지예요. 왜? 그 사람이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담은 그렇습니다. 한국만 그런가요? 로마의 시족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는 모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모세처럼 이제 바구니에 담아 테레베 강, 로마에 있는 테레베 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언덕에 그 바구니가 멈추더니 늑대 떼에 가서 늑대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사람 젖을 먹고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엘리야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딱따구리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고 로물루스 형제가 이제 자라서 훗날 카피톨리아 7개 언덕에 국가를 세웠는데 그것이 고대 로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영웅 이야기는 뭔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영웅인데 처음부터 뭔가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천민, 목자를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과는 전혀 생뚱맞은 전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처음부터 세상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훗날 예수는 배척 당의 십자가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목자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시아 탄생을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인 목자의 증언을 통해서 혹은 높은 계층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전 계층을 망라하고 그 아기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이제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왕을 경배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마태가 성탄 소식을 전할 때 왕을 경배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왕을 거부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메시아 왕을 거부했느냐? 자신들의 지위가, 기득권이 흔들릴까 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거부한 사람,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거부했을까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임신한 마리아가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방에 방이 없어요. 근데 마침 진통을 느끼고 이제 해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부부를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제가 여관 주인이든지 아니면 그 여관에서 요행이 일찍 도착해서 방을 하나 잡아서 그 방에서 기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빨리 이쪽으로 오십시오. 빨리 이 방에서 당신 몸 풀고 해산하고 아이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놈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마리아가 애를 낳건 말든 그 추운데 밖에서 외양간에서 애를 낳든 말든 It's none of my business.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관 주인에게 배척당했고 그 집에 있는 여행객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1966년 가이드 포스트라는 미국 감리교 잡지에 나와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작은 학교에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연극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하는데, 이 럼바스라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다 그 요셉, 그 마리아 다 배역을 맞춰서 연극을 하는데, 조금 지적 장애가 있는 윌리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9살이에요. 근데 2년을 꿇어가지고 학교에 7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지적 장애인 윌리에게 맡겨질 배역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연극하면 그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외울 수가 없어서 이 럼바스 선생님이 윌리에게 뭘 줄까? 얘를 안 시키면 상처받을 텐데, 그러다가 생각해냈어. 아, 그래 너는 여관집 주인을 해라. 여관집 주인은 딱 대사가 하나예요. 방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방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뚝뚝 두드리면 방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탁 닫는 게 이 윌리의 그 임무예요. 근데 연극 당일 연극 하는데 럼바스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이 다 연습을 잘했으니까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윌리 차례가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데 윌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쭈삣쭈삣 아주 이상한 그런 감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쪽에서 막 소리쳐서 방 없어요, 방 없어, 방 없습니다 막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윌리가 선생님을 보더니 그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방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무룩해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잠깐만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요. 내 방에 들어오세요. 아, 그런 이야기는 대사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유명한 기자 한 분이 그 연극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저 아이의 그 대사가 너무 감동스럽다라고 이야기해서 빈방 있어요라는 연극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여러 나라 버전으로 이제 연극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임신한 여인, 재난당한 여인,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날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추측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출산에 임박한 마리아가 그곳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 여관 주인은 외양간이라도 몰래 묵으세요. 그리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탐욕이 지배하면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외양간에서 그 헛간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거부당했습니다. 누구에게 거부당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거부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거부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거부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 임신한 순간에 어땠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처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깐이지만 아주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네가 내 뱃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쳤구나. 물론 그 이후에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듣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그 아이를 키웠지만 아주 잠깐이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남편, 그 아버지 요셉은 어땠을까요? 잠깐이지만 정혼한 마리아 아내가 남의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에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돌에 던져 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 역시 잠깐이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궁에서 거부당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그 아이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여관방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낳을 동안 사람들은 그를 밀어냈습니다. 아이와 마리아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종려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는 거부당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도 철저히 그를 십자가 계실 때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절규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이 섬겼고 도와주었고 질병을 치료해 주었던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었던 군중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3년 동안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양육했던 제자들, 12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베들레헴 마구간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왕으로 태어난 메시아 거부당했는데 그들이 만약 그 아이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면 거부했을까요? 알았다면 거부했을까요?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거부당했어요. 메시아임을 알았다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몰랐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거부했어요. 심판대 앞에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관 주인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여인, 해산할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도 그 사람은 예수에게 방을 내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관 주인은 분명히 마구간을 주었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방해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때때로 돈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경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에 대한 갈망을 누누이
저주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를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서 났는데 선생님이 나만 장군이 헌금을 드리겠다는 걸 굳이 안 받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열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돌아가는데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 생도가 왔는데 옷 2벌과 이제 은 1달란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고 착복했어요. 그것 때문에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돈 때문에 땅을 팔고 절반을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젊은 관리, 자수성가나 성가한 관리가 나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부름에 그는 돈 때문에 떠났어요. 나사로,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 나사로가 날마다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산의 진미 음식을 먹는데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멸시했어요. 음식이 남아들어서 개들에게 던져주었지언정 그 거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탐욕이 그로 하여금 지옥 하다스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하고자 하는 갈망이 사람을 침륜과 멸망에 빠뜨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은 돈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돈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돈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누군가가 길 가다가 동전 하나 땡그랑 동전을 떨어뜨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전 소리 나는 대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면 결국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관주인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첫 번째 만나서 영접하고 경배한 첫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연히 자기 집에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그가 긍휼히 여겼다면 메시아를 만났던 첫사람, 아니 더 떠서 그가 예수가 태어날 때 도움을 주었더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관 주인의 선행을 이제 칭찬하면서 기억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관 주인은 탐욕 때문에 축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관 주인이나 여관에 묵고 있었던 그 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주님이 지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오랜만에 예루살렘 그 도시에 구경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갑자기 로마 군병가 야 너 일로 와.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너 줘. 그래갖고 골고다까지 지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이, 재수가 온부터 내 더럽게 재수가 없네.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 십자가를 줘야 된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단 몇 분간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던 이 행위, 그가 알지 못하고 했던 이 행위, 그런데요 그 행동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면서 칭찬합니다.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축복받은 거예요. 여관 주인이 탐욕을 품지 않았다면
얼떨결에 우연히 자기 집에 방문한 그 부부가 난 아이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축복을 차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래? 아니면 돈과 명예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래? 여관 주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왕을 경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을 거부했고 그랬지만 목자가 왕을 경배했습니다. 왜? 천사가 목자에게 찾아가서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이것이 의문이에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의 관심은 이스라엘 종교 문화 행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관심은 헤롯 왕과 헤롯 왕 별장에 있는 귀족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당시 가장 낮고 천한 천민인 목자들, 불황무식한 사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전했느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군중들이 여관에 있었고 여관 주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옆에 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목자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천사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은 왕의 탄생을 이제 축복하면서 축하하면서 경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천민인 목자에게 그 메시아가 태어난 사실을 알려주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귀족이나 평민이나 상놈이나 양반이나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돈 많고 지식과 인격이 있는 사람 출신 성분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구분해서 그래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목자와 세리와 창녀와 과부와 고아들, 세상에서 이제 그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왕을 거부했고 목자들은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후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메시아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목자와 천사가 같이 어린 양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그 메시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께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산타클로스 생각하면 선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탄을 잘못 축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탄을 절마저도 우리는 축복만 생각한다면 성탄을 잘못 축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탄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지키고 있던 파티나 선물, 산타클로스나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목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은 누구나 받길 원해요. 그러나 축복을 영어로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베네딕션은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끝났을 때 축도가 그 베네딕션이에요. 축복은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올 2023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을 경배한 사람과 왕을 거부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어제에 이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누가가 전한 성탄 이야기 속에서 누가 왕을 거부했습니까? 군중들과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그 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여관 비즈니스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관 비즈니스가 잘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오늘날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여관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메시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관 주인은 아마도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각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왔고 옆을 돌아볼 그런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관 주인과 그 군중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님 앞에서 받고 그리고 왕 대신 메시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옵시고 말씀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